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이 예배 분위기,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가서 막 찡찡대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애 관리도 똑바로 못하고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다독여 주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22절까지는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위 우리로 치자면 꼬박꼬박 이제 그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돌아가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그 부자 한 사람, 부자 청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사람인데요, 부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둘 중에 한 명을 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매월 11조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면은 얼마를 버는 거죠? 제가 1,000만 원 내본 적이 없어서. 자, 매월 11조 1,000만 원씩 하는 한 장년 세 가족이 왔다. 그리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달려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저한테 안기는 어린아이가 있다. 두 친구 중에 누구를 더 우리 교회는 반가워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영혼의 가치를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주 내내 묵상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부분, 네가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던 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 그냥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무릎을 치게 할 정도로 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번 한 주를 매듭짓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이 됐던 일이 있는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어린이부 한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안아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혼자 걸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교회에 오고 싶다고 혼자, 사실은 이 대로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다라는 게 저희 주중공간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마음이 철렁할 정도로 사실은 큰 모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예배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친구가 예배 진짜 드리고 있나, 이제 주중공간에 왔을 때 보면은 얘가 집중을 잘 하나, 이게 들리긴 들리나 이럴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에 왔다, 혼자 왔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 사실 때문에 본인도 놀란 것처럼 내가 여기 혼자 올 수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것처럼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날 예배에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뭐 어떻게 도움이 되네, 누구는 뭐 있으면은 좋네,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곁에 내 다락방에 이 사람이 있으면 좋고 저 사람이 있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실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환대를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등급은 예수님의 등급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린아이, 저 사람은 쓸모없어,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말씀으로부터 좀 방해하게 만드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낮은 등급으로 여기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안수받기를 원하며 왔을 때 끌어안아 주시며 안수하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만큼은 잡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근심하게 하시고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아했던 구절이 1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만 읽어보면 뭐 예수님이 뭐 죄 지은 게 있나? 뭐 자기 선하다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왜 네가 뭔데 나를 선하다라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뭔데 나를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느냐? 네 기준으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네 기준으로 나를 등급 매기려고 하지 말아라. 때로는 내가 너 보기에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존재,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는 그 순간 악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조차도 니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게 뭐 좋은 판단이건 나쁜 판단이건 예수를 뭐 선한 선생이며 선하다 악하다가 네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고 네가 뭔데 예수의 뜻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저 네 앞에 나온 사람이 어린아이든 부자이든 간에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대하고 말씀 앞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축복하는 모습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지, 사람을 가리고 사람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나눠서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든,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하는 것이든 부정적인 의미로 평가하는 것이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다루며 이러이러한 거를 지켜야 된다 원론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린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저라면은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8살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제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타부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짜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면 지금 요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사람들이 막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자꾸 이렇게 선을 그으려 그러면서 그 선 안에서 피해 다니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옳고 그르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선하냐 선하지 않냐를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은 판단을 넘어선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 위에 서 있는 판단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그 모든 판단을 사랑 위에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을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초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걷고 있는 이 제자의 길, 지금 이 어른을, 돈 많은 사람을 길 위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길을 항상 소개하고 항상 초대하고 항상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필수 덕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항상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써 그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봤을 때 내 판단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선악을 판단 내리지 않고 그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길에 초입에 섰다라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때로는 그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통제되지 않고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안수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고 있는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한 명조차도 더 뜨겁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선과 악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잠깐 내려놓고 따박따박 따지려고 하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랑 위에서 판단하고 판단을 넘어선 사랑을 내리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날마다 초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제자의 길에는 사람들이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함께하고 때로는 돈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내 멋대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등급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시며 그 길을 초대하고 있는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씀으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선악 수준이 어떠하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